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4명의 시각장애자가 있었어요. 동물원에 가게 됐는데 그들을 안내해준 사람이 여러분은 지금 코끼리 앞에 있습니다 하고 말해줬어요. 이 평소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던 이 시각장애자들이 그 말을 듣고 코끼리를 만져봤어요. 코끼리의 코를 만져본 시각장애자가 말했어요. 아, 코끼리는 물 호수하구나. 그러자 코끼리의 튼튼한 다리를 만져본 시각장애자가 아니야, 코끼리는 큰 기둥같이 생겼어. 코끼리의 넓은 배를 만져본 시각장애는 다 틀렸어. 코끼리는 넓은 벽처럼 생긴 건데. 그러자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본 시각장애는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회초리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4명의 시각의 장애자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코끼리의 생김새를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한 맞는 말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 속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관심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그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50살이 되도록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이 기적같이 교회를 나왔어요. 자기 목사님 선배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평생 교회도 한 번 안 나온 사람이 교회를 나왔으니까 마음이 좀 염려가 되죠. 오늘 은혜 받아야 될 텐데. 근데 목사님이 예배를 주관하면서 말씀하면서 그 선배 얼굴을 보니까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다행이다 생각 싶어갖고 예배 끝나고 선배님 은혜 받으셨으니까 그랬더니 오늘 좋았대. 그래서 목사님이 은혜 받았구나 싶어서 누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말해요. 아, 찬송가에도 블루스가 있고 지루박이 있대. 저는 블루스 지루박이 뭔지 모릅니다. 저는 춤을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말이 찬송가에도 블루스가 있고 지루박이 있더래요. 왜냐하면 그 선배가 서울 장안에서 내노라는 춤꾼이었다는 거예요. 춤꾼이니까 평소에 그게 관심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뭐든지 그 자기 관심사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그 관심사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평가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남의 말을 주의 있게 들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만 주시고 귀는 2개를 주셨는지 모르지. 물론 귀가 얇아서 아무 말이라도 듣고 살아가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단지 내 기분을 좋게 하려는 말 혹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도 내 유익을 위한 말이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러버리면 돼요. 그런 말은 붙잡으면 안 돼요. 비록 내가 원치 않은 말이지만 비록 내게 아픔을 주는 말일지라도 상대방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면 그 말을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듣고 그 말씀에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권면하고 훈계할 때에 잘못되라고 훈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유익이 있기 위해서 훈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충고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 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가 되어야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에 의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예배를 들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관심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설교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언어들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로부터 듣게 되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이 이렇게 나왔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적어도 16개의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에게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나라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받았던 방언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방언, 즉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그 방언은 우리가 방언을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이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은사 중에 하나인 은사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즉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고린도서 14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가 그 방언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관하여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방언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시킴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말했는데 바로 이 방언이 우리가 받는 은사 방언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통역해 주시기는 알지 못하는데 그럼 방언 기도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성령님의 시킴에 따라서 내 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되고 동시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유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건강하고 나의 신앙이 성장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방언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아직도 방언을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방언은 은사, 즉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나올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고 방언이 나오도록 두어야 해요. 막지 말아야 합니다. 입으로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방언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겨서 방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영적인 유익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방언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 반드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하기로 힘쓰셔야 돼요. 방언이 여러분의 혀를 주관하도록 놔두셔야 돼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때 그들이 한 방언은 은사 방언이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는 각 사람이 방언을 이렇게 나왔는데 개혁개정에는 그 혼돈을 표하해서 각 언어로 랭귀라고 말을 바꿔놨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중에 프랑스어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고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프랑스 언어가 내 입에서 튀어나와서 프랑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이 임하니까 그날 모이는 사람들이 최소한 16개 나라부터 모였는데 그날의 말들로 말이 터져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굳이 표현하자면 표적 방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표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죠.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7개의 표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뭘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
하나님이시랍니다. 이것이 표적이 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20명의 성도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니까 각 나라의 말들이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하나님께로 왔음을 증명해주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즉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로 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순전히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그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렸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이죠.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당황함과 조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을 바라본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당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영적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거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 깜깜한 데다가 폭풍바람을 부니까 무서움 중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해변을 걷고 있는데 마치 물리로 걸은 걸로 착각을 한 것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를 걸어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죠. 무슨 홍해가 갈라지면 갈라져. 한 번도 물을 보지 못한 애굽의 군사들이 당황해서 깊지도 않은 물에 빠져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깊지도 않은 물에 빠져 죽으면 그것이 기적이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를 작정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또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당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이 통성이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죠. 무슨 기도를 요란하게 해. 하나님은 길 먹을 게 아닌데 조용히 하지.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나? 여러분 뭐냐면 자기 경험에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성기도를 시켜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합심하게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는 것은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백성만을 성사기도 하실 때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울부짖는 기도를 통성기도 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통곡으로 기도를 올리는데, 우리가 뭔데 점잖하게 중얼중얼 거리란 말이에요. 물론 중얼중얼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갖춰 기도할 때는 통성기도예요. 발성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 비밀을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뭐 이건 비밀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믿음으로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주일 아침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는데, 통성기도 하실 때 소리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주관소리 중얼거리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하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간절해봐요. 소리가 나와요. 아멘. 간절해봐요. 여러분이 교회를 간절히 기도하고 담임 목사에서 간절히 기도해봐요. 어떻게 중얼거리는 기도가 나와요? 아니에요. 애타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주여
말이에요. 술꾼이기 때문에 세상 망사를 술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질을 비웃거나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 예수쟁이들이 있지도 않은 신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바보처럼 살아간다고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을 신호로 삼고 그것들을 쫓아갑니다. 결국 허상에 불과한데 없어질 것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은 물론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내던지며 살아갑니다. 과연 누가 더 지혜롭고 어리석은가? 성령의 부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당황하거나 조롱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기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각 나라에 방언을 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다른 방법으로 해명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과 경험으로 일어난 일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땡자같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재수에 온 것 같다.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표현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을 했어요.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내리거나 판단을 내리거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우리에게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실상과 허상을 구별하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행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구별하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가슴을 받고 있으며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경험했던 황당한 일을 소개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콜라를 사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가서 콜라를 집었는데 이상하게 병은 분명히 콜라병인데 뚜껑은 세브로 뚜껑이랍니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자기 나라는 너무 워낙 가난해서 모든 것을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니까 내용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믿고 이 목사님이 콜라를 사서 병 뚜껑을 열고, 병 뚜껑은 새우를 뚜껑이에요. 열고 마셨는데 콜라가 아니라 오렌지만 나는 환타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가게 갖고 콜라가 안 들어있고 당신 내용물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콜라가 들어있는 거 아니라 환타가 들어있더라. 항의를 하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내용물과 상관없이 병 모양이 콜라면 그냥 콜라라고 부릅니다. 이런 황당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그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교회인데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실상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라병에 당연히 콜라가 들어있어야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시편 110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하가 치솟아 올라서 보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랑은 허다한 예를 듣느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이 먼저로 여기는 사람. 겉모양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냐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신앙과 선호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쁜 게 저쁜 게 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여쭈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멘 혹은 예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 중에는 체면상 혹은 창피하니까 아니요 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냥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혹은 아멘 하면서 대답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시원찮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나한테 거짓말로 아멘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정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요? 네.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일 말고 그래도 주일은 여러분이 와서 담임 목사로부터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하니까 예수님 생각도 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죠. 문제는 월요일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혹은 화요일날 그때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계약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사랑이 아니에요. 컨트랙이 계약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계약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이혼합니다. 말은 좋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맞았어. 안 맞은지 몰랐어. 계약이 기브 앤 테이크.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실한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주려고만 하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대가를 바랍니까?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길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상대방이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면 여러분의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따뜻한 밥을 원하는데 다 식어가지고 밥을 갖다 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차라리 주지 않는 게 낫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뭉치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감정이 먼저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생활 하다 보면 내 감정이 닫혀요. 오해 가운데서 혹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내 감정이 닫혀요. 감정이 닫힌다고 내가 신앙생활 그만둘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아직 저분이 신앙이 없습니까? 저분이 아직 모릅니까? 용서해주고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주는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 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내가 상처를 입었어도 내 마음에 섭섭하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관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을 쫓아가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안 좋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우리 성령들이 잘 안 듣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찬양할 때에 손뼉을 치며 찬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런 취향 아니야. 안 합니다. 여러분의 취향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 취향이 아니까 난 통성기도 못해. 안 해. 여러분 취향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싫어해도 내 취향이 아니고 하는 거예요. 해보면 은혜가 넘쳐서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취향이 내가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자꾸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먼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취향보다 앞서야 된다고. 아직도 그렇게 안 됐습니까?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길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 말 들려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하는 목사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피아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시시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 별볼이 없어서 초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빌라델피아 성도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선포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한마디로 어떤 복을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속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능력,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되고 영원한 왕이신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생뚱맞은 말을 하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라고 드러내셨을 때에 화를 내면서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바람에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는 호된 질책을 당했죠.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돼지스의 종 말고기를 잘라버렸죠. 심지어 돼지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생뚱맞은 소리하고 예수님과 허된 질책을 당하고 칼로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죠.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이 수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와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 기준으로 삼고